뭔가 부족함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뭔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를 힘들고 삶을 살아가는 데 버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족함이 뭘까라고 이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그중에 내 배우자의 죽음, 이것이 그 살아남은 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그 부족함 때문에 삶의 어떤 힘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부족함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뭐가 부족하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의 삶의 부족함을 찾기를 원하고 그것을 열심히 채우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적인 부분에서의 부족함이 있으면 열심히 책을 찾고 그것을 읽어내서 뭔가 내 안에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함을 채울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저도 어렸을 때 경험했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이 부족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한 그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무거운지. 시험 전날은 채우지 못한, 아직도 시험 다음 날이 시험인데 이제 밤에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여름에는 홍수가 났으면 좋겠다. 학교가 물에 잠겨가지고 시험 안 보러 갔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예.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부족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야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안정을 얻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채웠던 그 부족함이 채워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족함을 한번 채웠으면 그냥 이제 평안함으로 계속 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은지, 이거 채우면 저게 부족해요. 그리고 그걸 또 갖고 염려 끙끙대면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내 삶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채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와요. 특히 어떤 것에 대한 부족함이냐면 지혜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의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기쁨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기쁨이 같이 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고난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난은 쓰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과 기쁨은 절대 한 광주리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이 왔는데 기뻐해요. 그러면 그것이 한 광주리에 담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는데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난과 기쁨은 한 광주리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놀랍게도 이 고난과 기쁨을 한 광주리에 담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왜냐하면 명절도 거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본문을 언제 들었는지가 까마득해요. 자,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했던 말로 바꾸어 말하면 고난과 기쁨을 한 광주리에 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기뻐요? 고난은 아파요, 무조건. 고난은 무조건 써요. 고난은 무조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이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기쁘게 뭐라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쓴데 아픈데 고난은 그거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잠깐 아침에 허락 받아야지 이러다가 깜빡했어요. 근데 하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1월 12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주일이래 가지고 뭐 후닥후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물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제 가족들한테. 특히 제 아들이 선물을 안 줬어요. 이제 딸은 지갑을 하나 챙겨줬는데 뭐 아내는 또 늘 감사하니까 안 줘도 되지만 아들은 제가 늘 베풀잖아요. 선물을 줘야 되는 선물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선물이 아직 안 왔네.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설날이었잖아요. 많은 세뱃돈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넉넉한지 선물을 지난주에 탁 주더라고요. 선물을 탁 봉투를 줬어요. 봉투를. 거기 글도 써 있고 앞에 편지지가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봉투 껍데기에다 글을 썼더라고요. 늦은 선물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뭐 이런 류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기쁘게 이 돈을 받고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딱 보니까 5만 원이에요. 전 10만 원을 기대했거든요.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순간 실망은 했지만 실망한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와 고맙다고.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아들한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안 받으려고 그래요. 벼룩도 낯짝이 있죠. 안 받으려고 그러더니 제가 한 2번 권했어요. 그랬더니 2번 만에 넘어가더라고요. 아유 감사해요. 그러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래요. 그래서 뭘까 그랬더니 돈을 뽑는데 수수료가 500원 들어간 거예요. 500원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00원 선물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선물을 안 받았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거기 글 써있고 이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선물 받은 걸로 어떻게 했죠? 여긴 거예요. 선물을 실제 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여겨요. 지금도.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아들 볼 때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이 쓴데 그 쓴 고난을 그냥 기쁘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광주리에 담으라 그러면 왜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이 와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독특해서요. 평소에는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고난이 없는데 내 믿음이 이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는 수면 아래 딱 머무르고 있어요. 숨도 안 쉬어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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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도 안 나요. 잘.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수면으로 올라오냐 하면 그 믿음의 진짜 모습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찾아오면 갑자기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믿음의 그 실제의 모습이 우리 밖으로 쫙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네. 말씀도 많이 읽네. 헌금도 내네. 열심히 봉사도 하네. 여러분 그런 것들로 믿음의 모습,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 사회적인 체면, 내 신앙적 여력의 배경, 왜? 우리 집안이 이 교회에서 몇 대나 믿었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이 어떤 때냐? 고난이 오면 딱 알아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학생은요, 학업의 실력이 언제 딱 드러나냐면 언제 드러날까요? 시험 때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제 친구가 있어요. 얘는 진짜 저희 학교가 아침 새벽 6시, 7시 전에 이렇게 학교에 와요. 그리고 밤 11시에 이제 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새벽별 보기 운동 막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학교 생활을 할 때.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심하게 학생들을 학교에다 가두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학교를 감옥이라 그랬어요. 감옥. 근데 그 감옥에 스스로 적응한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감옥에 오면 자리에 앉는 순간 11시 집에 갈 때까지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저희가 너무 궁금했어요. 쟤는 도대체 생식작용을 하나? 왜 화장실을 가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열심히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맨날 반에서 뒤에요. 그게 신기하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3학년 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잘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내가 뭔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고 그 사람의 실력이 탁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만이? 시험을 통해서만이 그의 실력을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곧 성도에게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그의 믿음이 검증되어지고 증명되어져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딜 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단련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4절까지, 1장 4절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믿음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을 같이 보겠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 고난 속에서 믿음이 단련되고 단단해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냐 이거죠. 1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고 있으면서 견뎌내면, 인내하면, 그 견뎌냄을 끝까지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온전한 성품, 지금 1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성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품이 단련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다듬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 고난 속에서요, 그것은 온전한 성품과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이게 야고보 사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과 성품은 절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없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없다.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밖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야, 성품이 저렇게 온전히 구비돼서 야, 부족함이 없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런다고 목사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목사로서 제가 목사의 성품이, 한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어져야 여러분들이 절 보면서 와, 목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아픈 분이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송순내 어머님이 계세요. 우리 최전임 집사님
어머님이신데 제가 광고 이따 말씀드릴 건데 허리 수술을 오랫동안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겠다고 그 어른께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 올라오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되게 한 5시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연세 드신 어른으로서는 참 힘든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오셔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제가 목양실에서 해드렸어요. 뭐 제 기도가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분의 하나님 이 몸이 지금 아픈데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위로하시고 이 수술이 잘 되도록 그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근데 우리 송순례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근데 우리 최전님 집사님의 오랜 기도 제목이고 참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종갓댁이에요. 그래서 시제를 모셔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셨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나니까 제 몸이 다 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 부분이 회복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제 믿음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막 할렐루야 막 천지가 요동하듯이 기도한다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믿음 좋으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목사님이 좀 기도도 좀 우리 목사님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셔도 제 성품이 점점 온전해지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믿음이 참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다듬는 시간이에요. 다듬는 시간. 우리를 다듬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하면 참 구슬을 사랑했어요. 제 또래 아이들이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구슬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구슬을 이렇게 통에다 모으는 게 낙이에요. 돈이 모아서 기쁜 게 아니라 구슬이 가득해서 딸랑딸랑거리면 마음의 그 기쁨이요. 정말 은혜로워요. 그 소리가. 구슬 소리가. 근데 그 구슬 중에서 제일 좋은 구슬이 뭐냐면 쇠구슬이거든요. 쇠구슬은 영롱해요. 그 흠이 없어요. 흠이. 티도 없어요. 이 동굴기가 얼마나 매끄러운지 이 유리구슬은요 울퉁불퉁한 유리구슬이 있어요.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쇠구슬은 그런 게 없어요. 쇠구슬을 갖는 게 참 소망이에요. 왜? 쇠구슬이 최고거든요. 다 깨져요. 쇠구슬 앞에 사기구슬, 유리구슬 다 깨져요. 쇠구슬이 최고인데 이 쇠구슬 그런 영광스러운 쇠구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원심분리기에다가 쇠들을 어떻게 하냐면 정육각형의 쇠들을 잘라가지고 넣어요. 조그만 쇠들을. 그러면 그거를 넣은 다음에 그 원심분리기에다가 큰 원심분리기 통이에요. 거기다가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를 넣어요. 가루를. 그리고 거기다가 윤활유를 막 넣어요. 그리고서 원심분리기를 돌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요. 그 안에서 괴성이 나와요. 꽉 이러는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 모난 부분들이 다이아몬드 가루와 윤활유와 합쳐지면서 막 서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엄청 괴성이 나요. 꽉 원심분리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견디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간까지 견디면 소리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구슬이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쇠구슬의 영롱한 소리만 들려요. 은혜로운 소리만. 딱 펴보면 뭐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쇠구슬이 되는 거예요. 쇠구슬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여러분 그 안에 원심분리기 안에 그 고통, 그 힘듦 벗어나고 싶죠. 그 괴성 싫죠. 그런데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면 다듬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성을 초월한 부분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초월한 이성을 초월한 부분, 그 초이성이라고 하는데 비이성이 아니에요. 초이성, 이성을 초월한 그 영역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초이성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 하나님의 모습을 살짝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믿음,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놀라운 사건과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성도에게 고난과 시험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엄청난 유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익, 겉보기에는 고난이나 시험은 멀리 했으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그 고난과 시험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 속을 보면 엄청난 유익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야고보 사도가 알았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고해에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성도는 고난이 왔을 때 쓰기는 쓰고 힘들지만 그 이면 안에 있는 유익을 알기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 또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우리에게 지혜는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는 세상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돼 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요, 본질적인 문제는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뭐예요? 고난의 바다다. 우리는 다 고난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그래서 고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냐?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쓰고 버겁고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이 하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한 성도는요, 고난의 바다와 같은 현실 속에서 기쁨을 잃은 채 허우적거려요. 기쁨이 없어요. 첫 번째. 그리고 그 기쁨을 잃고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지 않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성도일지라도 이 사람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현실에서 성공하고 현실에서 안정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뭐요? 하나님,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그의 모든 생각과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뭐예요? 세상에서의 안정으로 바뀌어버려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겉만 번지르한 그런 껍데기 신앙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냐면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고난을 힘들다, 어떡하지, 빨리 벗어나고 싶어, 이게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쫙 보여야 돼.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해요.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고난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 큰일 나. 너네들의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믿음을 잃고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날 위험도 있어. 아니, 너희들이 더 세상을 추구할 수 있어.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세상을 좋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 그 고난 껍데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지혜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고 성장하고 자란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지혜의 기본 베이직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이 와도 제가 거기서 원망하고 사람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왜? 믿음이 검증되고 증명되고 거기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큰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100% 응답합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넉넉히 주세요. 모자르게 안 줘요. 여기서 후히 준다라는 건 넉넉하게. 하나님은 아끼지 않아요. 아낌없이 주세요. 또한 꾸짖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는다라는 게 뭘까요?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것도 몰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아빠들은 특징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제 아내한테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냐면 아이들이 요구하면 바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할 건데? 지난번에 줬잖아. 이건에서 뭘 쓸 건데? 막 이렇게 계속 뭘 해요? 물어요 계속.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냥 주거든요. 그냥 줘요. 묻지 않아요. 그래? 뭐냐면 자식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자식에 대한 의심이 좀 있어요. 특히 아들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그래서 요즘에 기도해. 하나님, 제 아들에 대한 의심을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아내에 대한 의심과 딸에 대한 의심은 100% 거의 없어졌어요.
내 아들에 대한 의심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의심을 거쳐주시옵소서. 아들에 대한 의심을. 요즘에 그래서 좀 잘 지내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아들과 저 사이에 뭐 우리가 그렇게 막 정하는 건 아닌데, 아들과 저 사이에 요즘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이제 서로 인사말이에요. 무조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와요. 무슨 질문이냐면, 성도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주시면, 그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고난을 만난 성도들을 쫙 전수조사해 보면 어때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고난과 시험을 만난 성도들을 잘 살펴보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는커녕 믿음이 점점 허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고난을 만났을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무조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죠. 왜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기가 쉬울 것 같죠. 근데 더 어려워요. 고난을 막상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현실적인 방법서부터 생각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부분이 본문에 어떤 의미로 연결됐을지를 아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외로 얘기하면 야고보서는 세 개의 주제가 돌아가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시험 또는 시련, 또 하나는 하늘의 지혜, 그리고 하나는 부의 문제예요. 요 세 가지의 주제가 계속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거든요. 끝까지. 근데 처음에 나오는 이 5절서부터 11절까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 사이사이 조인트를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다 됐다.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야, 목요일이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또 보면 아니야. 그 금요일날 제가 이제 교회 가면서 그래요. 여보, 오늘은 끝내고 와. 괜히 그런 말 했어요. 또 가서 막 보면 또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은 오늘까지도 밤에 자면서 제가 막 본문을 머릿속으로 돌려요. 막 계속 생각해요. 이건 뭐고 막 이러다가 물론 자기는 해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근데 계속 머리에 본문을 놓고 막 이리저리 막 봐요. 이 면도 보고 저 면도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일까를 살펴요. 어저께 토요일날 좀 늦게 오후에 본문이 다 나왔는데 이제 설교문을 다 썼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지혜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데,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냐 이거죠. 왜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6, 7절 다시 읽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다시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도의 자세, 너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문제냐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띄어서 그럼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한다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지금 찾아온 이 고난의 문제를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그걸 가능케 하는구나. 이 하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의심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지혜에 대한 의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고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걸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어? 내가 지금 살아온 게 참 세상에서 이리저리 구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시겠어? 하나님이 벼룩도 낯짝이지 주시겠어?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면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래 원문의 의미에서 풀면요, 스스로 판단해서 정죄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스스로 판단해서 뭐한다? 정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보다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의 상태를 정죄하는 게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 큰 힘이 있겠어? 스스로 판단해서 정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와서 이제 고난 왔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겠어? 스스로 판단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뭐요? 스스로 판단해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손짓해요.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에서야. 아니야.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죄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정죄해버리는 게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성도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사도가 얘기했으니까 그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기서 자꾸 말씀, 그 확정된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보다 자꾸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스스로 판단하여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별 수 있겠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용납하겠어? 계속 마음의 한쪽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오늘 7절을 보니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8절을 다시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딱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되겠어? 스스로 판단해서 정죄하는 이 사람, 말씀을 꽉 붙잡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 사람은 계속 우왕좌왕해요. 계속 갈짓자를 그려요. 어느 날은 믿음이 좋아져서 응답받는 것처럼 막 하다가도 절로 가고 또 반대쪽으로 가고 또 가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딱 정해진 길을 가지 않아요. 인생에 딱 정해졌구나. 하나님, 제가 확정됐사오니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우왕좌왕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우왕좌왕해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희미해져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며 그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성품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해지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고난과 시험을 마주할 때, 그러면 예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도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그 고난과 시험을 마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우리 9절이에요. 우리 9절, 10절, 11절까지 한 번에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로 드는 게 뭐냐면 고난의 예로 드는 게 물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한 고난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요. 그 물질과 그 부로 인한 시련과 또한 고난,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은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커요. 굉장히 큰 시험이고 큰 어려움이고 큰 고난이에요. 오늘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물질의 문제가 탁 오는데 그게 고난이고 시험이야. 인생의 가장 큰. 그럼 그거를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부족한 사람 말고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의 고난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 예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느라고 그렇게,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땅에서 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가난해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주변부에 살아가는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는 흩어진 성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타지에서 가난해요.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중심부에 그 터를 받고 오랫동안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가난한 흩어진 성도들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거기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런 까닭에 이 흩어진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이 간절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 내가 물질만 얻으면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야, 이 소외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부와 물질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와 물질을 추구하는 흩어진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와 그 물질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얻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가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성취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랑은요,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될까요? 여기다 이딴만한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오면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끼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이 자랑의 선을 넘어서 어디로 가냐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세상에서 저렇게 성공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까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수고해도 물질적 부의 안정감,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거꾸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이에요. 뭐죠? 낮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낮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비천한 존재야. 나는 있을 만한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10절을 보면 부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팽창하는 거죠. 야, 믿음이 나는 좋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물질적 부, 그리고 물질적 그 성공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장로가 되는데 직결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좋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성공으로, 그 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이게 하늘의 지혜가 없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물질적으로 낮은 비천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임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 뭐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모자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존재예요? 높아진 존재야. 왜요? 이 부가 죽음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이미 알았거든요. 죽음 앞에서 결국 살아남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잠시 현실적인 어려움, 부의 물질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잖아요. 또한 오늘 10절을 보면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어떠냐면, 부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가 그 재물, 그 성공 앞에서 자기를 막 한껏 목을 뻣뻣이 하고 턱을 들고 의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왜요? 여러분, 부라는 건, 성공이라는 건 고난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시험은 될 수 있거든요. 그를 넘어뜨려서 믿음을 상실케 만드는 엄청난 시험거리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은 부와 성공 앞에서도, 그 물질적 충만함 앞에서도, 그 물질 앞에 서서 막 자기를 의시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디다 세워요?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 물질로 자기의 온몸, 자기의 그 내면의 부족함을 다 감쌌던 것들을 싹 벌거벗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보여요? 내 안에 믿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낱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로 자식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유학 보내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래서 막 자식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걸 걷어내니까 결국은 제 체면과 제 위신을 위해서 제가 자식을 몰아세웠네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그리고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자기의 가진 걸 자랑하지 않아요.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정의로 말하면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들. 왜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왜요? 이 나를 두르고 있었던 이 부와 성공명에 언젠가는 다 시들어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하늘의 지혜를 가질 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과 그 충만함, 물질적 충만함 앞에서 그것이 시험임을 간파하고 그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그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의 온전함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항상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성도인 우리에게 결코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만이 검증되고 증명됩니다. 또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내 삶 가운데서 없이 하고 싶어요. 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평탄했으면 좋고 내 삶의 그 앞길이 환하게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먹구름이 계속 끊이지 않고 몰려와요. 비바람이 쳐서 내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 안에 하나님의 의미 있으심이, 하나님이 두신 가치가 있음을.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지나가는 먹구름 속에서의 비바람, 눈보라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단련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의 영광스러운 과정이고 결과예요. 버텨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 각자마다 처한 고난과 시험이 다를 거예요. 버텨내기 위해서, 버텨내기만 하면 돼요. 버텨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무겁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두껍게 쌓으셔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가 가볍고 얄팍해지면 우리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리며 정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기도의 자리가 무거워지고 두꺼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 고난을 바라봄으로 고난이 내게 화가 아니요 복임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